사실은 우리 설교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 성경을 읽는 분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는 최초로 쓰여진 게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쓰여져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고요. 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로 이주한 자를 가리키는, 말 그대로 뭐냐, 옮겨가다, 이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 민족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르심에 따라서 계속 이주해야 되는, 유목민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다른 유목민과는 다른 목적이 있는, 즉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목적이 있는 떠돌이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은 어디까지, 언제까지 사용되냐면 출애굽하기 이전까지. 그런데 이 출애굽을 딱 할 때,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 혹은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부릅니다. 사회 구조에서, 패밀리에서 이제는 시족을 넘어서 부족을 이룬 브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씁니다. 이 브네이 이스라엘 말이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번역하지만 이거는 민족을 이루는 과정의 전 단계입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면 출애굽 시대에서 40년 동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에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과정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40년의 시간이 있어요. 왜 40년이 필요했냐는 질문을 받아요. 3일만 가도 되는 땅을. 400년 동안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이름을 잃어버린 거죠. 파라오의 이름 또는 파라오가 신앙하는 라의 이름, 이집트의 태양신의 이름으로만 기억하던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 등장시키는 거죠. 40년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고백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40년의 과정이 없었으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면 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 갖지 못했을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향해 오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국가적 개념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다는 거지. 이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보여주는,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제 국가를 이루죠. 마지막으로 유대인은요, 포로민의 정체성입니다. 유대라는 이름은 남유다의 유대, 유다 지파의 유대 이름에서 왔긴 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이 이후에 사용된 유대인의 개념은 다른 의미고요.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유다의 속주를 만들어요. 아주 작아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주변 지역만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유대인들 개토를 만들죠. 그리고 그 지역을 히브리 이름으로 예후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거기에 사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부터 사용된 말이다, 성경 시대에서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이후에 보면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는 혼돈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혼돈을 우리가 하는 거지 성경은 혼돈한 적은 없습니다.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때 그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역사 속에서의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유대인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부터 계속 이제 포로민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이후 시대,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름에서 예후다라는 이름에서 영어로 주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모세오경은 히브리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역사서와 예언서들, 전기 예언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 시대 예언서나 역사서는 또는 성문서들은 유대인의 어떤 의미로 이해를, 그 본문을 이해하면 좋다.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하기도 하죠. 히브리어가 제가 배운 언어 중에 제일 쉬웠습니다. 우리나라 말도에 처음에 알파벳 배우기 쉽고 조합이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음절을 잘 배우면 정말 쉬운 언어입니다. 원래 모음이 없는 언어예요. 성경의 언어의 히브리어는 단어 수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언어적 표현들을 어떻게 하냐? 한 단어 혹은 자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히브리어 한 단어가 꽤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의미마다 메시지가 다 다르다고 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꼭 히브리어를 배우고 성경을 꼭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표현된 구약 성경, 심지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번역된 것만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듣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히브리어를 잘 배우면 주는 메시지가 다양한 것 때문에 히브리어는 더 재밌습니다. 우리 지금 더 펠로우십의 장로님 한 분, 이사님이 히브리어를 참 잘하세요. 언제부터 우리 관심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원문을 읽으셨대요. 제가 그분하고 히브리어를 쭉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나름의 실력을 갖고 계셔요. 근데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서. 그만큼 이분들은 벌써 이제 성경의 의미를 우리 번역으로는 안 되겠다. 영어나 뭐 다른 언어로도 안 되겠다. 해서 아예 처음부터. 근데 그분들이 성경을 더 아주 재밌게 흥미롭게 배우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정도 되면 히브리어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